오늘 매주감사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예배자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교회 이전 예배당 옮겨와서 처음으로 이곳에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요. 우리에게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우리 교회와 가정들에게 주셔서 더욱더 풍성하고 커지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놀라운 은혜에 깊은 감사로 응답하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16장 말씀에 보면 히브리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키는 절기들에 대해서 쭉 언급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린 본문에는 맥주절, 칠지절에 관한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절기, 그들이 꼭 지켜야 되는 3대 절기가 있는데, 6월절, 그리고 7.7절, 그리고 초막절, 이 세 절기가 있습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절기들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깨어있고, 그리고 뭔가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려고 하는 마음의 다짐은 있습니다. 그런데 다짐은 있고 마음은 원하지만 우리의 육신이 약해서 잊어버리는 때가 많아요. 제가 이렇게 요즘에 본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거의 염두에다 두고 안 잊어버리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고, 제가 혹시 잊어버릴까봐 요즘은 좋은 거 있잖아요. 여기다가 막 기록해놓으면 얘가 시간 되면 띠리띠리 하면서 알려줘요. 알람을 해줘요. 그런데 이제 제가 뭘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서 바쁜 와중에 뭘 적어놓은 것 같은데, 생각은 적어야겠다고, 그리고 실제로는 적지는 않았던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목사님이 그렇게 한다고 해놓고 안 했다고 주중에 핀잔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맥주절을 맞이해서 또 그리고 우리가 예배당을 이사 오면서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우리 권사님께서 떡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양반들이 이제 떡을 상의해가지고 뭘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기로 해놓고 잊어버린다네요. 그래 여러분들 오늘 먹어야 될 떡을 못 드시게 된 거예요. 그만큼 먹는 거 웬만하면 안 잊어버리시는 분인데 잊어버렸어요. 그걸 보면 우리의 연약성이라고 하는 게 기억하는 것을 자주 잊어버리고 망각하기가 쉬워요. 안 잊어버려야 될 것 남편들 뭐 있어요? 부인의 생일 잊어버리면 요즘 큰일 나요. 자기 생일을 잊어버려도 부인 생일을 잊어버렸다가는 난리 납니다. 네. 그런데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우리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에 대해서도 자칫 잊어버리는 때가 있더라, 그런 이야기. 그래서 은혜에 늘 평생을 두고 그 은혜만 감사해도 부족한 우리의 삶인데,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우리가 원망을 하거나 또는 은혜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불평을 하거나 이렇게 되는 때가 있다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아시고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이것만은 꼭 지켜 라고 많이 주면, 그러니까 3대 절기를 꼭 지키라고 히브리 민족에게 요구하신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6월절, 맥주절, 수장절, 2일. 그래서 정기적으로 돌아오는 이 절기들을 지나면서, 이때는 이런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셨지, 이때는 이런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풍성하게 하셨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정착해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케 하셨지,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고 크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도록 우리에게 절기를 주셨다 그러네요. 우리도 국경일 같은 거 정해놓고 지키지 않습니까? 뭐 한글날에는 누가 뭐 한글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불편 없이 한글을 중국과 서로 달라 뭐 이렇게 백성들이 불편하니까 이거를 잘 하도록 잘 못 외우네. 그래서 한글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한글날, 뭐 설날, 개천절 이런 절기들을 만들어 놓고 경축일을 만들어 놓고 지키는 이유가 잊어버리지 말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런 절기들을 정기적으로 지키라고 요구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꼭 기억하고 다시 한번 그때마다 자기의 신앙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으라,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규정된 신앙의 절기를 잘 지키는 것 중요한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장막절이라고도 하지요. 그렇게 절기를 지켰는데 오늘 우리가 그 맥주감사주의를 지키게 되는 겁니다. 맥주감사절의 뿌리는, 유래는 6월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6월절 없이 맥주감사절이 있을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6월절에서부터 시작해서 맥주절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애굽에 종살이하는 430년 동안 억압받고 압제당하고 그렇게 살다가 애굽에서 벗어나게 된 날이 6월절입니다. 출애굽한 날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어가지고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로 산다는 거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과 눈물의 삶입니다. 하루 이틀 정도 남의 집 일 도와주는 거, 그거는 자발적으로 도와주기도 하고 뭐 그런 정도라면 자신의 자존심이나 혹은 자신의 정체성에 있어서 별 뭐 큰 손상을 입지는 않겠지만 430년을 종살이했다 그러면 자기 말고 할아버지 때부터 종살이, 그 다음에 아버지도 종살이, 손주도 종살이, 아들도 종살이, 증손주도 종살이, 계속 종살이를 해왔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마음가짐이 나는 종이야, 나는 종이라고 나누고 나는 종놈이야 라고 하는 비관적인 생각들을 그들 마음속에 가지게 된다고 하는 거죠. 내가 종인데 뭘 하겠어. 노예 근성이 가지게 되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고통스러운 그들의 삶, 환경 뭐 이런 것이 늘 자기들을 괴롭히기 때문에 혹독한 노역, 일 뭐 이런 거 하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정말 이거 종살이 못 해먹을 것이다 입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실제로 자기들은 종이라고 하는 것이 뼛속 깊이 새겨지는 세월을 그들은 겪어왔다 그런 얘기예요. 한 일주일, 한 달만 그렇게 뭔가를 하면 습관이 되잖아요. 430년을 그렇게 살면 습관이 아니라 뼛속까지 노예, 종이라고 하는 근성이 그들 속사람에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지만 그들이 430년 동안 살면서 뼛속 깊이 새겨진 이 노예 근성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고, 뿐만 아니라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종으로 부려먹고 시킬 걸 시키고 노역도 시키고 자기는 노동력 돈 한 푼도 안 들고 노동력을 다 제공받아서 애굽을 유지해왔는데 그 사람들이 어느덧 나간다고 하니까 내보내주겠습니까? 내보내줄 마음이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셔야 되겠고 또
바로의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내보내주려고 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 출애굽 엑소더스 시키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죠.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10가지 10대 재앙을 내리죠. 그래도 10번째 재앙이 오기까지 바로가 내줄 듯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주지 않아요. 특단의 조치가 뭐냐? 그러면 장자를 죽이는 모든 애굽 그 땅에 거하는 장자들을 죽이는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감행하실 때에야 비로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쉽지 않은 본인들의 노예근성 플러스 바로가 내보내 주시지 않으려고 하는 고집,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죄악의 땅으로 상징되어지는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그렇게 어려웠다 그 말이에요. 그거와 견주어서 훨씬 더하면 더했지 그보다 덜하지 않은 일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속박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죄에서 벗어나서 죄의 영향력에서 더 이상 지배받지 않고 거룩하고 구별된 사람답게 살려고 하는 그런 출애굽 출죄악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은 일이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장자들을 죽게 하는 그 죽음, 그것이 필요했죠. 그러니까 바로가 항복하고 모든 집에서 장자들이 죽어나가는 곡소리 때문에 나라가 온통 난리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사고 나가지고 전국에 몇 가정만 기차 사고, 열차 사고, 또 수해 뭐 이런 사고로 죽었다고 하면 나라가 온통 시끄럽지 않습니까? 곡소리 나잖아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집집마다 아들들이, 큰아들이 장자가 죽어서 초상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바로가 손을 들고 항복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마저도 장자들이 다 죽어서 곡소리가 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표시를 하는 거예요. 표시. 어린 양을 잡아서 분설주에 그 피를 바르고, 그러면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는 그 집은 이게 내 백성이구나 라고 하는 표시가 달렸으니 어때요? 그 집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고 넘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건너뛰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재앙이 건너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재앙이 건너뛰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그 많은 장자들이 다 예외 없이 죽어가는 가운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다 죽지 않고 구원받게 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바로는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게 되는 거죠. 죄악에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일진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려주셨고, 그 피를 믿는 자, 그 피의 대속 속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저주에서 사망에서 건너뛰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상징하게 하는 6월절 예식인 거예요. 그것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죄 가운데서 노임을 받게 되고, 우리를 휘감아 결코 놓아주지 않고 필경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을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백성 가문으로 세우신 것을 인하여 한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내가 애굽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월절 군설주에 바른 피, 하나님께서 애굽을 칠 때 그 피가 백성들의 성에 거하는 표시가 되어서 재앙을 내리지 않고 넘어가는 구원의 피였고,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 보혈의 피가 죽을 우리로 하여금 재앙이 넘어가고 나를 살리는 그 은혜로운 피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을 생각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떠올릴 수가 있는 거고,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피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곳에서 구해낸, 빼낸, 넘어가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늘 감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저주를 받고 죽으셨습니다. 주의 노예했던 옛 생활로부터 다시는 그렇게 죽음의 공포와 죽음의 저주, 죽음의 결과를 맞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옛 생활로부터 자유함을 허락하신 것이 죄에서부터 노예로부터의 구원 사역인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도 우리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살이하다가 출애굽했던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하나님의 백성, 영혼의 출애굽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당시에 애굽의 바로에게서 구원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얻고 새로운 자유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죄악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 보혈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권세로부터 탈출하여 구원을 얻게 된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예수 믿게 된 사실을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맥주절은 두 번째로 77절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도 불리워져요. 맥주절, 77절, 하루 더 보태가지고 오순절 이렇게 불리워집니다. 77절이라고 불리워지게 된 유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출애굽한 날은 독립기념일이잖아요.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달력도 새로 시작하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력이 두 가지, 우리도 달력 두 가지 쓰죠. 어른들은 음력 많이 써요. 그래가지고 음력으로 둘째 나는 날이 돼가지고 삭신이 쑤시다 그런 얘기 많이 하고, 음력으로 뭐니까 뭘 모내기를 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는 태양력과 음력, 솔러먼스, 루너먼스 이렇게 두 가지를 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 가지 종류의 달력을 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달력을 쓰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보통의 달력, 민단력이 있고, 또 하나는 종교력을 사용합니다. 종교력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탈출을 기점으로 해서 새롭게 주신 그 달력이에요.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면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렇게 했어요. 뭐가요? 출애굽한 날. 그래서 그 날이 언제냐 그러면 민단적으로는 7월 1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7월달을 그 사람들은 1월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민간력은 여전히 7월달인데 새로운 종교력으로 1월달이 그 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1월달 이제 종교력으로 1월달 시작하면서 2월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하는데, 그 날로부터, 그러니까 6월절부터 7주간이 지나면 1월달이죠. 종교력으로는 1월달 7주간 있으면 49일이 지나면 77에 49일이니까 그들이 어디에 도착을 하게 되느냐면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6월절로부터 7주간이 지나서
7주가 지나면 몇 월달이 되는가? 3월달이나요? 시내산에 도착하고 그때 칠칠절이라고 불렀는데 이때 보리가 나니까 이 칠칠절을 맥추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신약시대에는 6월절 이후에 50일 만에 지키는 절기라고 해가지고 맥추절을 칠칠절을 오순절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또 맥추절의 다른 이름은 뭐라고도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초실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초실절,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감사의 절기로 드린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가 크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처음 드리는 감사라고 하는 의미로 맥추절을 제가 포스터도 만들고 그랬는데 올해는 포스터를 안 만들었는데 처음 드리는 감사, 먼저 드리는 감사.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련기였죠. 근데 그 40년이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을 하고 그리고 농사를 지어서 농사를 어떻게 지었죠? 이스라엘 백성들 지파별로 다 기업 분배를 받잖아요. 어디는 어느 땅은 누가 갖고 이렇게 분배를 받아서 그 땅에다가 농사를 짓게 되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서 처음으로 그들이 곡식을 거둔 거지. 얼마나 자기 것, 자기 땅이 생기면 뭐라도 심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는 땅이 없어가지고요. 저 화분 몇 개에다가 고추 심고 상치 심어놨더니 상치는 다 이제 철이 지나가고 고추는 하나씩 열려요. 그것만 봐도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자기 땅 한 번도 가진 일이 없고 종살이 하다가 그러나 해방돼서 나왔는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농사도 못 짓고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내려주는 것만 먹고 그래야 됐던 사람들이 자기 것이라고 기업 딱 등기문서 받아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된 땅을 받고 거기에 농사를 지어가지고 첫 수확을 했어요. 얼마나 감개무량할 거예요. 별로 감동들이 없으시네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수확을 초실절 이렇게 부른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지. 너무 감사한. 오늘 우리 교회는 이곳 예배당에 와서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저는 지하 탈출하자 그런 이야기를 별로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지하 탈출하자 성도들 가운데 그러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하는 기도보다 지하 탈출을 위해서 기도를 세게 하신 분의 기도가 응답돼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예배당으로 옮겨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게 됩니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지난주에 제가 엄청 바쁘고 몸도 막 이렇게 바쁘고 피곤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교회가 이제 명의를 바꾸는 일이 지난주에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이렇게 도장도 인감도 빌려주시고 떼주시고 이렇게 감사를 드리는데요. 우리 교회가 이제 우리 하늘 기쁨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동산이 등기가 되고 우리가 계속 월세를 냈는데 월세를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우리 이름으로 된 거예요. 우리 것이 된 거예요. 축하합니다. 네. 축하드려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한 분 한 분의 기도와 어떤 사람이 수억 원 내가지고 한꺼번에 수리 끝 이게 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아유 우리 장모님 선사님 다 눈물 흘린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모님 여기 3층이 어디라고 내가 아래층에서 위에 올라오면 이게 다리 아파 죽겠는데 우리 사모님 하루에도 몇 번씩 올라오셔서 네커피 타고 오시고 수박 사오시고 사모님 했더니 나하고 같이 사는 사람 사모님이 그렇게 알아요. 아니 당신 말고 당신 젊잖아. 거시기 사모님.
그리고 또 이제 이쪽 분담부터 이렇게 오는 거예요 지금. 예. 우리 권사님, 권사님도 그냥 수박상 날로 음식에서 날로 점심 해줘, 일꾼들 밥 해줘 막. 감사해요. 저 아산 가서 아산이라고 그랬죠? 치료받는 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이뻐지셨어요. 우리 발렌티나 집사님, 내가 말해 뭐해? 우리 교회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거 아닌가? 정말 말없이 힘든데, 허리도 아픈데 내가 살살 약 한 번씩 드려요. 허리 아픈데 진통제 드리면 먹고 와서 일 열심히 하시고, 우리 또 김창선 집사님 뭐 반찬의 날로 틈틈이 오늘도 뭘 하신다고 그랬죠? 감사를 드립니다. 진짜 우리 조창근 집사님, 아유 이 사진 내가 지난주에 그 하는 거 보면 나 이제 못 올 것 같은데 마다 않고 더 할 거 있냐고 물어봐 주시고 항상 튼튼하게 이렇게 지켜주시는 우리 집사님, 정말 귀하게 크게 쓰임받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백석주 집사님, 이야, 마음이 너무 교회에만 있어가지고 걱정은 좀 돼요. 좀 마음이 회사에도 좀 있고 집에도 있어야지 교회에만 있어. 아니, 문제요. 근데 장로 되려면 그쯤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저보다 더 많이 걱정하고 저보다 더 많이 일하려고 하고,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전국으로 나가는 건데 이 부분을 좀 빼고 내보내야 되겠네. 우리 지금 느헤미야서 3장 보는데 거기에 보면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하는데 공로자들이 나옵니다. 그 공로자들이 그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까지 전해져서 우리가 읽어보고 대단한 사람들이다. 거기에서 교훈을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역사책에 이분이 그렇게 교회 초창기에 옮겨오면서 공사하는데 그렇게 했었다네. 이분이 이런 일을 했다네. 기록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니 교회 역사에는 혹시 장마 젖어가지고 역사책 다 젖어가지고 무슨 일이 생겨도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기록되어져서 절대 지워지는 법이 없이 하나님이 영원한 멸류관 상급 받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손수해서 한 일이니 얼마나 더 감동적이에요. 물론 재정을 아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있죠. 솔직히 말해서 우리 아들이 아르바이트 해갖고 생일날 나한테 10만원 용돈을 주면 그거 돈 쓰기가 너무 아까워. 그 10만원 그게 뭐라고. 그런데 그 돈 그렇게 소중해요. 나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오늘 내가 맥주감사한금 안 하는 사람이 있다고 내가 혼냈지만 맥주감사한금을 비롯해서 헌금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여서 한 헌금이 너무나 소중해요. 누가 쉽게 돈 벌어서 그냥 땅 사람들이 막 땅이 막 3배나 올랐어 해가지고 헌금한 사람들 하나도 없고 매일매일 땀 흘리고 정말 애써가지고 받은 월급 가운데 소득을 바치고 또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도 아들이 10만원 생일축금 봉투에 담아준 것이 그렇게 귀하고 소중한 것처럼, 그 쓰기 아까운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이 그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물들을 소중하게 여기시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우리 아들보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10만원보다 훨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런데도 그 10만원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저도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귀하게 헌금한 것 소중하게 하고 귀하게 잘 가볍게 쓰려고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고, 그래서 한 푼이라도 더 아끼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우리 성도들도 다 동의해 주시고 그렇게 협력해 주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첫 주인 예배로 드리게 된 거예요.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자신의 희생과 수고와 땀 흘림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얻게 된 이 은혜와 복 얼마나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적이지 않겠어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첫 송년 예배하는데 눈물이 확 나가지고, 그 시작은 백설뚜디파님 준비 찬양하면 누가 후를 해. 하여튼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마음 드리고 몸을 드린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마음에 감격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자리에서 감격스럽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그들이 소출을 얻어서 맥주절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그 감격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감격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처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순간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가슴 벅찬 뜨거운 감사가 날마다 오늘부터 시작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부하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추수의 감격과 기쁨은 그 모든 주인만 누리는 게 아니라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모든 객과 부와 과부까지도 함께 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소출의 풍성함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협력해서 얻게 된 거지, 자기가 혼자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자기가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자기의 힘으로만 되는 것은 결코 아닌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니 그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내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혜택을 누리고 감사를 하고 감격을 같이 누리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오늘날 기업하는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어떤 일을 경영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그럴 때 그런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때는요, 갑질이라고 하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사장이나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기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리고 당신들이 하는 것들은 막 내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되고, 내 말 안 들으면 심지어는 폭행도 하고 막 한 대씩 때릴 때마다 맥값이 얼마라고 그랬던 회장님 아들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기업가 정신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자기와 함께 기쁨을 드리고 함께 즐거움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조건 없이 어떻게 가게가 잘 되고 소득이 나겠습니까? 요새 프랜차이즈 하는데 가맹점들 없이 어떻게 주 사장이 그 돈을 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밑에 산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풍성함을 같이 나누고 같이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그러면, 자기만 기뻐서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자신의 것을 베풀고 나누고 이렇게 하라라고 우리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곳으로 이사 왔습니다. 거기서보다는 김장하기가 훨씬 더 좋아진 여건이 됐습니다. 주차장도 제가 이제 시간이 흐르면 더 깨끗하게 예쁘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을 거예요. 거기서 김장하면 얼마나 더 잘할 수 있겠습니까? 더 잘해서 더 잘 섬기고 지역 주민과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교회.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얼마나 큰 대단한 일, 세계 평화를 위해서 막 우리가 뭐 전투기 사가지고 나갈 수도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잘 하자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해서 하자고요. 김장 나누는 일, 허리 아프면 약 먹어가면서 하십시다.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그렇게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혜택을 같이 누리는 그런 일을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해야 할 것인데요. 감사에는요,
신분의 제한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데 있어서 자격 여부 따진다고 하면 여러분과 저 중에 자격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구나 다 자격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그 사랑이 힘입어서 구원 받았으니 우리 받은 것 빚진 자의 심정으로 나눠주고 베풀고 하는 일을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한다. 이거 잘 하십시다. 그렇게 잘 하면 그냥 말로만 예수 믿으세요, 전도 이렇게 해갖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생활, 모습이 전도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 채워지지 말라고 해도 채워질 줄 믿습니다. 아마 또 제가 여기 말고 또 다른 데로 또 이사가고 일을 또 신나게 해야 될지도 몰라요. 너무 적어가지고 여기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은혜 주시면 그때는 뭐 또 다른 방법을 주시겠죠. 예.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나누는데 감사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데 제한되는 사람이 없이 모두 다 그렇게 나눌 수 있도록 베푸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는 오늘 이 맥주감사절이 그 시작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나누어 주면서 함께 기뻐하는 그런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못한 떡 다음 주에 해가지고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